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0년대 포크 가수로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릴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 목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목이 답답하더니 나중에는 숨쉬기가 어려워진 거죠. 당연히 숨쉬기 어려우면 노래는 하는 건 당연히 더 어렵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성대 역기능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열려야 되는데 거꾸로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흔치 않은 질병인데 그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의 병명을 듣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살이를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걸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럽니까? 하면서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이후에 그 마음속에 회개거리를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거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내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내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그때 이분이 그래. 내 육신도, 내 가족도, 내 삶도, 내 모든 것, 내 달란트까지도 다 당연하지 않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바가 이거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연의 반대말이 감사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의 반대말이 감사였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항상 존재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의 반대말이 아니라 당연과 같은 말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지난 3년의 코로나 생활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음껏 숨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당연한 것을 그저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항상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그 당연한 것은 어느 순간에 내 생각 속에서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거예요. 당연을 넘어서 하찮은 것이 되고 말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감사함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선물같이 주어진 우리의 그 일상에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 그 이유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읽어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 구절만 들어도 입에서 술술 말씀이 읊어지고 귀에는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부담감만 가지죠. 왜 부담감을 가질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붙어있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아니 터무니없는 명령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분의 반응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생각하기를 마음과 삶이 고단하시구나. 마음과 삶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다 눈에서 티가 납니다. 속으로 이거 어떻게 지켜? 이렇게 어떻게 항상 기도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밖으로 화를 확 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 중에 처음 기록한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 이들은 지금보다 더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3장 3절에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지금 떠나 있습니다. 바울이 없어요. 지금 잠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 지도자는 부재 상태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절제하고 방종하며 일하지도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에 다들 시큰둥했을 줄 몰라요. 이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이 모든 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도 중도에 다 차고 말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감사의 길을 조금 걷다가 대부분 다 불평과 원망의 길을 내 인생 가운데 쭉 내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생명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해서 안 돼, 못하겠어 라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 다시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부터 생각하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러 말씀 속에서 해놨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삶 속에서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내 인생에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저기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24시간 기도하며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합니다.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5분만 숨을 한번 멈춰 보시겠어요? 답답해 죽을 거예요. 아니,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호흡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호흡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나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말이에요.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숨을 다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넣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을 너희 안에 두고 쉬지 말고 기도의 호흡을 하고 모든 일과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생명의 기쁨 속에 생명의 무한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길 바라지 않습니까?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못 살겠어요. 숨 못 쉬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그러더라고요. 숨 쉬어라. 죽으면 안 돼. 숨 쉬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호흡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호흡하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더욱 깊은 사랑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너로 모든 순간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감사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주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건축과 같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인생의 건축자재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건축자재를 가지고요. 자신의 뜻 따라 자신의 집을 지으면 그저 상황에 막 흔들리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서 집을 지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 감탄과 감사로 그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집을 지으셔서 그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점심시간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왔더니 꽃꽂이 팀이 마침 장미를 딱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장미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미꽃을 봤는데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개량된 종이구나. 토요일 날 봤는데 그래 개량된 종이구나 생각해서 일부 예배 때는 이 장미꽃에 원래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없이 개량된 종이군요 라고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났더니 우리 꽃꽂이 팀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잘라냈대요. 맞아요. 장미는 가시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가시를 보고 불평합니다. 아니 왜 이곳에 굳이 가시가 있어야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가시 사이에 피어난 꽃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계절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어떤 계절을 제가 좋아할까요? 네, 가을. 대부분 가을을 물었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대답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봄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봄의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봄을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봄의 새싹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봄의 그 새싹의 색깔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죠? 가시보다 꽃을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내 가족을, 내 주변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세상과 나와 내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가시만 보이는데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생각의 눈을 만져주셔서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불평은 혼자 불행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까지 그 불행이 전해진대요. 그런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내 주변까지 쫙 퍼져나가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하는 모임을 갔는데요.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시작한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였을 때 전체 강의, 오픈 강의를 다 하고 소그룹으로 몇 명씩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토의하고 그렇습니다. 강의 듣고 토의하고 강의 듣고 토의하고 기도회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가득 채워서 보내는데요.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소그룹끼리 모이면서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요.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얘기, 건설적인 얘기, 감사의 얘기로 채웁시다. 제가 그 말을 시작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주일을 보내고 나면 목사님들이 많이 지쳐있거든요. 월요일날 지쳐있고 피곤한 중에 모이면 힘든 얘기 나오기 마련이에요. 지친 얘기 나오기 마련이에요. 부정적인 얘기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 시작한 그 말로 딱 시작해버리니 그 모든 어려운 얘기 왜 안 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건설적인 얘기로, 감사하는 얘기로 바꿔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는다고 원망했을 때 그곳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고 불평 가운데 그 순간을 채울 때 맷돌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 그 땡큐, 영어로 땡큐잖아요. 땡큐의 그 땡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땡큐의 그 말의 어원은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감사의 부재는 생각의 부재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부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부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 그 복음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불평하면서 원망의 늪에 빠져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감사가 아닌 불평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매일 울고 있으면 그게 보기 좋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불평의 습관, 저 멀리 싹 던져놨는데 관성처럼 다시 와요. 이게 다시 돌아와 있어요. 분명히 난 저기다 던져있는데 시계추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150장 후렴구절을 계속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면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가시 속에 피어있는 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딱 선물을 줬는데 작은 것 하나도 정말로 감사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신군등하면 더 이상 주고도 싶지 않고 준 것도 뺏고 싶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귀족이 하녀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휴, 5파운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5파운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얼마냐면 8,000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8,000원. 8,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하녀가 한 이야기를 귀족이 들은 거죠. 근데 이 귀족이 계속 귓가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5파운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날 그 귀족 여인이 그 하녀에게 5파운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부엌 한편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 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난 정말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불평한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은 없죠. 다음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더 큰 것만 바라고 불평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맨날 없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그것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메마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아주 감격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불평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까지도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요, 그 감사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가시를 감사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가시 찔릴 때가 있죠. 오늘도 많이 찔리고 돌아오신 분,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다 보면요, 예전엔 가시 때문에 불평했는데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며 받아들여진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가시도 감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역설의 예술이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기에 감사는 역설의 예술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위기,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의 태장과 3번의 파성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모든 아픔을 겪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이것을 많은 책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가시감사다. 가시감사다. 어떤 조건에 충족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가시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감사가 되어 있는 것이 가시감사라는 거죠. 누군가는 아니 바울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니까 그렇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왜냐? 가시를 내 몸으로 품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감사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같은 성령님이 계시고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가시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남은 거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겠죠.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왠지 모르게 부담감이 되고 더 피곤하고 거부감마저, 이 거부감마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에 다 지금 써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요, 주보에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감사 위크다. 감사 주간이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사실은 거기에 한 마리를 더 붙었거든요. 감사 주간 페스티벌. 멋지죠? 이제 좀 오실만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 위크 그 페스티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감사 위크 첫 번째 주로 시작하셔서 내년 이맘때까지 52주를 감사로 꽉 채우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사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삶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